현대사회 와이초문화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심보감의 8반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된 참된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심보감에서 8반가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녀와 부모를 향한 반대의 마음을 경계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강조하는 명심보감의 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버이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이 서로 다르지 아니한데 아이가 병이 나면 부모가 노심초사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을 찾도록 노력하지만 어버이의 병에 대해서는 자녀의 병만큼 걱정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상반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고, 결국에 하나뿐인 부모에게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8반가의 다른 챕터를 읽어보고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귀하면 어버이 봉양하기가 쉬운데도 어버이는 항상 편치 못한 마음이 있고, 빈천하면 아이 기르기가 어렵되 아이를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않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귀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버이를 봉양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 뭐 어버이가 병원에 가시면 병원비를 내가 낸다거나, 또는 어버이가 뭐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하면은 생활비를 드린다거나, 아무래도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버이는 항상 편치 못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 자식이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효도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천하면, 그러니까 가난하면 아이 기르기가 어렵대. 그렇죠?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내가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굶주리거나 추위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한 이제 부모의 마음과 또 자녀의 마음이 서로 상반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뭐 굶주리는 사람들, 또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겠죠. 하지만 이런 굶주리거나 추위에 시달리는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취미생활 다 하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갖고 싶은 거를 좀 참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아이의 교육에 필요하고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기꺼이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힘들어도 아이는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를 부모보다 훨씬 더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방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버이 봉양을, 그러니까 부모님의 봉양을 아이 기르듯이 해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뭐 아이가 한 명 또 두 명이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아이를 기르잖아요. 뭐 성장에 있어서 혹시나 키가 작을까 약도 먹이기도 하고, 또 혹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할까 해서 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아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어버이 봉양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매사를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미루지 마라. 우리가 보통 내가 좀 경제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해 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연봉이 좀 더 많으면 내가 부모님의 좀 더 이렇게 병원비라든가 생활비를 내가 부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효를 하지 못해 라고 변명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이제 거동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집이 작아서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이런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버이 봉양을 미루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8반가의 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합니다. 또 다른 아이만큼이나 좋은 조건에서 키우기를 바라죠. 그러한 자녀에 대한 헌신은 결국은 부모의 철저한 희생과 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는 비록 굶주리고 추위에 떨더라도 자녀만큼은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부모를 모시기가 더 쉬울 텐데 왜 부유한 사람들은 효성이 없을까요? 명심보감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돈에 대한 욕심이 인간의 본질적인 효심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부모보다 재물에 더 욕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또는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존속 사례로 그 형을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식이 1년에 한 5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물들도 자기 부모를 죽이지 않는데 사람이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용감한 형사들인가요? 그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그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고서 어머니를 뒷차에다가 모시고서 이제 저수지를 갑니다. 근데 드라이브 갈 장소가 아니라 음침한 저수지로 가기에 어머니는 살짝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저수지 앞에서 아들이 내리는데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어머니를 때리려고, 어머니를 때려서 죽이려고 보험금을 타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어머니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을 법한데 어머니가 저항하지 않고 마치 올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그 보험금으로 자녀의 그런 사업 자금을 대줘야 한다라고 순수히 응함으로써 어머니가 아들의 야구방망이에 사망하는 일이 그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돈이 된다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조차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덕이 상실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상실한 이런 세상에서 부유해지면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도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위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효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내 자녀를 기르듯이 아낌없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부모 봉양을 꺼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정도까지의 효도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부모에 대한 그런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 형제들끼리 서로 미루는 일들
또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식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뭐 어떻게 해서 키워 주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팔방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봉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정신적인 효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효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우화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노인이 서로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 아들이 더 효자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A라는 노인은 A 아들이 더 효자라고 얘기하고 B라는 노인은 B의 아들이 더 효자라고 우기었습니다. 누구 아들이 더 효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 아버지는 먼저 A의 자녀를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 이 소를 끌고 가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가서 초가지붕 위로 올려라 라고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송아지를 초가지붕 위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소는 다리가 짧아서 초가지붕 위로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초가지붕 위로 올라가면 초가지붕은 무너지기 때문에 송아지를 초가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첫 번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이 안 되는 거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초가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란 말입니까? 자, 우리 아버지 오늘 이상하시네 라고 하면서 휙 돌아서 가 버렸습니다. 이제 B의 아버지가 B의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이리 오너라. 네 아버지. 자, 이 송아지를 초가지붕 위로 끌고 올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B의 아들은 A의 아들과 다르게 송아지의 고삐를 잡고 사다리를 놓고 송아지를 초가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송아지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초가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라는데 어여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다그칩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가 몸집 큰 송아지가 초가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B의 아들이 훨씬 더 효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유하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물질적인 부가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의 전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뜻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한다면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정신적인 효와 또는 경제적인 효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8반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의 반대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버이는 두 분뿐인데도 항상 형제가 서로 다투고 기르는 아이는 비록 10명이라도 부모가 모두 스스로 책임을 지느니라. 아이에게는 배부른가 따뜻한가를 항상 물으면서도 부모의 굶주림과 추위는 마음에 두지 않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 봉양에 힘을 다하라. 처음부터 의복과 음식을 그대들이 빼앗지 않았는가? 라고 이제 8반가의 한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죠. 두 분인데, 항상, 형제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기르는 아이는 비록 10명이라도 부모가 모두 책임을 집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뭐 5명, 6명까지 낳는 시대를 살았는데, 부모가 두 분이어도요, 자녀 10명을 기꺼이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가 10명이라도 부모 두 분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어떤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상반된 마음의 팔방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에게는 배부른가 따뜻한가를 항상 물어봅니다. 뭐가 불편한지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고 만약에 무엇인가 불편하다면 빨리 그 부족한 부분이나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굶주림이나 추위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봉양에 힘을 다해라. 처음부터 의복과 음식을 그대들이, 여기서 그대들이란 뭡니까? 자식들이 빼앗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의복을 주었으니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좋은 의복과 음식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봉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는 10자녀를 품을 수 있으나 10자녀는 한 부모도 못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매우 꺼려하죠. 그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 되고 말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자녀가 아마 부모를 봉양한다면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효자문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일찍 자녀를 위해서 옷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은공을 모른다면 한자성어로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경남 사천에 살던 계집종 광덕은 부모 섬김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고 계절에 맞게 봉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고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먼저 맛을 보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좀 젊은 부사관들은 아니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왜 먼저 맛을 보지 못하나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옛날 같은 경우는 집에 가장인 아버지가 먼저 새로운 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먼저 맛보지 않으면 자녀들은 먼저 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규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항상 근심하는 얼굴빛이었으며 돌아가신 뒤에는 살아계실 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효도에는 순서와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자녀 가운데 누구든지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장남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약화됐지만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차남이기 때문에 난 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순서나 또는 어떤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효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던 아니던 차남이던 아니던 딸이던 아니던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되고 누구든지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의 반대 마음의 팔방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와 자녀를 향한 반대의 마음입니다. 제가 팔방가의 한 구석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버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있으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는 조금만 효도하더라도 그 이름을 드러내어 자랑하니라. 어버이를 대하는 데는 어둡고 아이를 대하는 데는 밝으니 그 누가 부모의 자녀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여러분, 어버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주죠. 근데 우리는 그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어버이는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어버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 마음은 내 자녀가 나에게 조금만 효도하더라도 막 되게 자랑을 하는 거죠. 어버이는 나보다 내 자녀가 나에게 조금 효도보다 훨씬 더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지만 반면에 팔방가니까요. 반면에 아이는 조금만 효도하더라도 그 이름을 드러내어 자랑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자기 자녀들의 자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족함 없는 사랑의 양으로 보면 어버이가 나에게 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조그만 효도에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버이의 부족함 없는 사랑을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를 대하는 데는 어둡고 아이 대하는 데는 밝음이니, 그러니까 어버이를 대할 때는 어둡다, 그러니까 뭐 짜증내고 또는 말을 막하고, 근데 아이를 대할 때는 밝고 혹시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조심하게 하는 이런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니 그 누가 부모의 자녀 기르는 마음을 알겠는가? 아이들의 효도를 지나치게 믿지 마라. 아이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노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그런 귀여운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이미 평생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지금은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사춘기가 지나고 또 자기 집에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보다 또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의 효도가 영원할 것이다, 또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지나치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러했듯이 내 아이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다. 결국에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결국에는 내 아이도 나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녀의 효도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자라야 나중에 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고, 만약에 불효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무리 훌륭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효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대우하는 것보다 더욱 부족하게 자녀들이 대우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의 정성과 은혜를 잊고 부모를 냉대하고 괄시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부모에게 더 효도해야 한다라고 팔방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 없이 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과 노력의 비대칭성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자녀를 향한 마음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자녀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반면에 부모의 병은 약값이나 병원비를 아까워하고 고민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식에 있어서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골라서 배불리 먹이는 반면에 부모에게는 봉양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배설물도 깨끗하다라고 기저귀를 치우고 또 배설물이 손에 묻다 하더라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부모의 눈물과 콧물을 더럽게 여기는 이런 상반된 비대칭성, 이게 이제 팔방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자녀는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이들이고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봉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봉양의 노력 분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양육을 쏟는 열정이 약 75%, 그죠? 내 부모의 봉양에 쏟는 노력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양육에 쏟는 열정의 3분의 1만 부모 봉양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기르기에는 온 힘을 다하면서 부모 모시기에는 인색한 현실을 비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의 똥 오줌은 손으로 받아도 깨끗하다고 하면서 부모의 눈물과 콧물은 어찌 그리 더럽다고 하는가, 팔방가에 관한 내용이었고, 앞서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역지사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기.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를 봤지만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 그제서야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부모의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관성, 자녀에게 쏟는 정성만큼 부모에게도 인내하기, 진심, 화려한 선물도 좋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공경의 태도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후회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루지 않고 행동하는 것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후회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방가를 통해서 어떻게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후회 가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해 보았는데,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기에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회복해야 할 후회 가치를 당장 지금부터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